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주는 것,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그럴 때 통상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또 어떤 복을 받고 누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게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받고 누리고 있다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환난 또 많은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나눔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 받은 은혜가 아니라 드리는 은혜입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나누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때로 이 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니 설교하는 입장에서 드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자주 하지 않는 것인데 성도님들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아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김봉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에서나 또 삶에서 본받을 점이 많은 어른이셨습니다. 지금도 자주 생각나고 그리운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그리고 또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께는 간증이 많았는데 젊은 시절에 정말 어렵게 사시다가 점차 사업이 잘 되어서 말년에는 부족함이 없이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권사님은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불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몇 번이고 정색을 하고 저에게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드리는 것이 훈련되어야 신앙도 성장하고 축복도 받는다. 그분은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이라도 꼭 가르쳐라. 이제 더는 권사님의 권면을 들을 수 없게 되었는데 때때로 이 권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권사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의 문제는 신앙에서 가장 먼저 극복되어야 할 1차 관문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또 제 사역에 있어서도 제 삶에 있어서도 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이 꼭 한 번은 진지하게 스스로 물질관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드리고 나누는 신앙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와 교회입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로마의 주권을 빼앗긴 후 로마의 수탈로 주민들 대부분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 세워졌고 여기에 종교적인 핍박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어려움이 더더욱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힘들대, 너무너무 힘들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헌금한 목적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감격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바울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처럼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에 넘치도록 이런 구제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 헌금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체험, 그 체험이 무엇일까요? 그 체험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희망이고 살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결국 바울을 마게도냐로 오게 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반대쪽에 있는 비두냐로 갈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발길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복음을 전해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처럼 구원받게 된 것을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모교회되잖아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성도는 전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진 은혜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왜 가나? 그 이유 그 다음 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 헌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한,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살필. 마게도냐 교회가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은혜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낄수록 은혜에 대한 반응도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면 당연히 반응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이 신앙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했는데 무엇이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또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 활동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는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강력한 일깨움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듣자 가장 먼저 구제 헌금을 하겠다고 나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며 이 일을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찍이 바울에게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들이 다른 교회에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가 먼저 그렇게 결정하니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그럼 우리도 참여해야지 이렇게 하고 헌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걸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1년 전에 너희가 헌금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자랑했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이제 헌금을 지금 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헌금에 동참하겠다, 미리 준비하겠다, 거액을 준비하여 돕게 누라 장담했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1년이 다 되도록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일에 심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처럼 고린도 교회 헌금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 있는 8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돼 있는 대로 하라. 지금 그들이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마음먹었던 거 있잖아, 너희가 원래 결심한 거 있잖아,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뭔가 감동이 임하면 뭐 결심을 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라든지 내가 이렇게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거나 그것이 또 흐려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 결심했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대로 하라, 처음에 결심했던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8장 12절에 헌금의 태도에 대한 교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번역서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헌금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강요해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인데요. 이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악과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한 교훈입니다. 헌금은 기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인가?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보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보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교훈을 들을 때 부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형편껏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부의 두 렙도를 받고 칭찬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늘 넉넉하고 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인이 쓰는 데는 자신에게는 늘 넉넉하고 후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까워하면서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감격과 감사를 담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물이라고 합니까?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방인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하고 숫자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상당히 자존감이 높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 전략이 얼마나 적중했는가, 내 생각, 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아브라함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 너로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네가 뛰어나서 네가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내 지혜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전쟁에 이기게 되었구나. 전쟁에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의 발밑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11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삶, 나의 생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원한다면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또 구속의 은혜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은 헌금의 문제를 좀 유보하셔도 된다, 유예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올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괜히 헌금하다가 마음이 상하여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면 더 큰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11조가 부담스럽고 헌금이 기쁘지가 않다면 이것은 신앙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가 없다면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드리는 것을 요청할까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답이 오늘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히 가지게 되어서 그다음 보세요.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기를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로 삼아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나눈 것은 은혜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물과 같아서 흘러가면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옹달샘과 같아서 터내면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도 채우고 나 또한 더 풍족해지는 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부족함도 채우고 나도 더 풍족해지는 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드리는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앞에 앉은 권사님은 드리는 걸 하도 좋아하셔서 그러면 더 채워주셔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혼자만 아멘 아멘 하고 계십니다. 아까부터.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개의 농촌교회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교회 셀에서 되어지는 헌금은 농촌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한 14년 정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개 교회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10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많은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가 또 우려하는 반대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발등에 불부터 꺼야지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이 사역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또 그렇게 마음먹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에서 물질은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수단인데 물질이 목적이 되면 그야말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물질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것은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이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와 헌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의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교회를 건축한 후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매주 한 끼 식사 분량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그런 헌금들이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헌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도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나누고 섬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믿는 성도님들, 그분들을 우리가 집사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좀 해보고,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온전하게 다 11조 한다. 그렇다 치면 저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지금 사실은 건축하고 부채도 남아있지만 일체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보다 훨씬 많이 더 나누고 더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받은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드리는 은혜, 나누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드리고 나누는 일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더 큰 은혜의 통로로 삼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